다시 오신 모두를 환영하고 오셔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계시록을 공부하겠는데 이제 4장이고 다들 계시록 4장을 펴시겠습니다. 본문은 단 11구절이고 짧은 장이지만 그럼에도 이 장에는 많은 것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살펴볼 좋은 것들이 많은데 흥미로운 것들이 많죠. 여러분에게 유인물 2장을 나눠드렸는데 이것들 보세요. 이건 마지막까지 남겨놓을 건데요.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드리는 것에 대한 생각을 알려드리기 위함인데 이후에 저는 여러분께 뭔가를 보여드리겠고 저는 원래 유인물을 드릴 계획이 오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에게 본문이 언급하는 것들을 보여줄 사례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인물을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4장을 읽고 나서 우리가 4장에서 하늘나라의 광경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2, 3장에서 우리는 이 땅의 일들을 살펴보았고 이제 장면이 하늘로 전환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는 지난 시간들에 7교회를 살펴본 후에 마쳤고 계시록의 3중 적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건 과거인데 요한은 문자적으로 그가 살던 당시의 7교회에게 이걸 보내는 것이고 또한 현재입니다. 본문은 온통 교회 시대에 대한 것으로서 우리는 그걸 7기간 period라고 불렀었죠. 또한 계시록 본문은 미래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4장에서 큰 전환을 봅니다. 우리는 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장면은 전체가 우리의 미래 시점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이 책의 거의 끝부분으로 가면 저자는 다시 교회를 언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4장 1절에서 보는 것은 하늘에 있는 열린 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의 타입입니까? 휴거의 타입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들을 받고 이제 붐 하고 휴거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휴거, 그리고 환란기를 보는데 오케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이들은 아닙니다. 교회는 환란을 통과합니다 하죠. 저는 그런 걸 보지 못합니다. 저는 성경의 바울에게서 그런 걸 찾지 못하는데 바울이 우리 사도이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많은 계시를 주셨음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하신 것으로 항상 돌이켜야 합니다. 하늘의 문은 휴거의 타입입니다. 따라서 이 장면 이후로 벌어지는 사건들은 휴거 이후에 있을 것들인데 끝에 가면 저자는 독자들에게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호소하죠. 저는 많은 미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1절부터 보겠는데 이 일 뒤에 무엇 뒤에죠? 교회 시대 이후죠. 따라서 우리는 앞의 것들을 교회 시대에 영적으로 적용 가능한데 그러다 이제 휴거가 일어납니다. 휴거 이후에 큰 환란이 있죠. 환란이 끝날 때 아마겟돈이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십니다. 제가 이걸 말해야 하는 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아서입니다. 그들은 당신들과 논쟁하고 다투려 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이 초림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는 처녀에게서 나시고 33년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여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1장에서 또 올라가시기 전까지 여기 계셨죠. 올라가신 게 오순절이었죠.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이 두 단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두 단계인데 첫 단계는 휴거이고 그분의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의 70번째 이레인 환란기가 오는데 그 후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있던 우리가 그분과 함께 아마겟돈으로 내려옵니다. 이게 재림의 두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따라서 초림, 우리는 advent라는 용어를 쓰는데 예수님의 초림은 두 단계로 되어 있고 예수님의 재림도 두 단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린 그걸 볼 거고 여기 보여진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교회 시대는 휴거와 함께 끝날 것입니다. 다시 보면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이게 휴거 때 오시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또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시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오케이, 계시록이 완전히 지나간 과거라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건 아직 우리에게 미래로 남은 사실입니다. 저자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말합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하지만 이것은 휴거의 모형입니다. 나팔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 성경이 휴거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나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몇 구절을 봅시다. 바울은 휴거가 마지막 나팔소리가 있을 때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나팔소리는 나팔이 내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전 주석들에서 봤는데 유튜브에서는 온통 마치 온 세상이 그런 듯한데 교인들이 휴거 같은 거 없다, 휴거 같은 건 없다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4장에서 모형적으로 휴거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 바울이 휴거를 말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들이 죽었다는 뜻이죠. 그들의 몸은 무덤에 잠들어 있죠.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거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무덤에 있는 그들을 그가 어떻게 데려오십니까? 구원받은 이들의 혼은 하늘에 있고 그들의 육신은 무덤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휴거를 위해 오실 때 그는 그들의 혼을 데려오시고 그들의 몸이 부활해서 혼과 결합됩니다. 혼이 몸으로 돌아가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거죠. 그들은 구름들과 함께 와서 몸을 얻고 되돌아갑니다. 그걸 이해하시겠나요? 읽어보기만 해도 아주 단순합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거해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나팔소리가 먼저 있다 하죠.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마겟돈은 어떻습니까? 아마겟돈에서 예수님은 땅으로 내려오시며 그의 원수들을 패망시키시고 땅을 천년 통치하십니다. 그는 다시 올라가실 일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끌려 올라가는 일이 있다면 그건 뭔가요? 휴거입니다. 휴거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전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18절에 말씀하길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리라는 건 큰 위로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위로를 빼앗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갑시다. 누군가 제게 이메일을 보내서 브레이크 형제 제가 어떤 사람과 전화로 얘기했는데 그는 잘 알려진 설교자고 그는 자기가 더 이상 휴거를 믿지 않는다고 해요. 그가 말하길 브레이크 형제 당신이 그 사람을 논박해 주길 바랍니다 하는데 저는 아닙니다. 논쟁하는 것은 사람들을 육신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를 나쁘게 보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저를 나쁘게 보겠죠. 그래서 저는 논쟁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그의 사역을 하게 하고 저는 저의 사역을 하겠는데 우리 하늘에서 봅시다. 제 말뜻 아시겠나요? 저는 진정 휴거를 믿는데 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를 슬프게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복된 소망을 빼앗아가는 일을 하고 있죠. 휴거는 복된 소망인데 어떻게 그걸 빼앗나요? 어떻게 제 소망을 빼앗아가나요? 제가 가진 유일한 소망은 휴거인데 그게 없으면 제가 뭘 기대할까요? 적그리스도가 제게 표를 주는 걸 기대할까요? 아닙니다. 사양합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 순교자로 죽는 것, 그건 좋지만 그렇게 된다면 저는 행복하겠지만 우리가 환난을 통과할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이고 감춰져 있다가 바울에게 계시된 경륜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채워 올라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다루실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들에서 그 사실은 매우 명확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는 땅에 내려오셔서 바로 왕국을 수립하진 않으실 텐데 그럼 왜 올라가야 하나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시겠나요? 재림에는 두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 하죠?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따라서 휴거는 바울에게 계시된 신비입니다. 저는 예수께서 그걸 요한복음에서 수차에 걸쳐 암시하셨다고 보는데 휴거의 신비는 바울에게 계시되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일으켜지며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휴거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듯이 이것이 어떻게 환난 끝이 될 수 있겠나요? 제가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면 저는 영광스러운 몸을 얻기를 원치 않을 텐데 저는 자연인의 몸을 입고 천연왕국에 살고 싶을 겁니다. 우리는 이때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갔다가 이때 돌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합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눈다면 휴거를 믿게 됩니다. 이는 세대들이 존재하는 게 휴거를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시 더 그걸 말씀드리겠는데 오늘날 휴거의 교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제가 볼 때 그들은 저 환난 때 영웅이 되고 싶고 내가 적그리스도와 싸웠어 하고 그들의 감정은 그런 분노, 투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평하고 온유하며 친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구원은 받은 걸까요? 어쩌면 받았겠지만 그들의 교리가 틀린 거죠. 저는 일전에 누군가에게 말하길 그들은 휴거에 반대하고 환난을 통과할 것이라 믿는데 그들은 믿음과 행위의 복음을 가르친다. 지금 그들은 틀렸지만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는 그들이 맞을 거다 했죠. 그 사람은 좀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했고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경륜에 맞는 것을 가르칠 그 사람들을 지금 준비하셨다는 거고 우리는 그 직전에 있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아멘.
이제 계시록 4장을 보겠는데 우리는 나팔 소리 같은 거를 봅니다. 우리는 잠시 그걸 보겠습니다.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시되 이리 올라오라. 따라서 저는 여기서 휴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휴거 때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들을까요? 저는 네 가지를 듣게 된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보듯이 나팔 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나팔 소리라는 거죠. 우리는 나팔 소리를 들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휴거를 기다리지만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휴거가 일어나고 빰빠라밤 하고 여러분은 휴거를 일어난 것을 보면서 두리번거리다가 무슨 소리 안 들렸어? 무슨 소리? 나팔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성경은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어쩌면 두 번의 나팔 소리일 수 있습니다. 혹시 한 번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한 번은 산 자들을 위해서 먼저 빰빠라밤 한 후에 또 같은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두 나팔 소리의 간격이 얼마나 될까 하고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예수께서 이때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는데 그는 죽고 사흘 후에 일어나셨죠. 그가 부활하실 때 함께 일어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활한 자들이 얼마나 오래 이 땅에 있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들이 예루살렘 도시에 나타났다고 말씀하는데요. 만일 휴거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얼마 동안 그들이 이 땅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헤이 나 크리스찬인데 다시 돌아왔어 예수님 진짜야 말하는데 좀 있다가 빰빠라밤 하면 우리는 마침내 다 올라가는 거죠. 그 간격이 얼마나 될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 기다리십니까? 전 기다립니다. 저는 나팔을 생각할 때 금속으로 만든 그런 악기를 떠올리지만 이스라엘의 경우에 그것은 양각 나팔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뿌 하는 백고동 소리 같은 것인데 아침에 그 소리를 들으면 좀 무섭겠죠. 침대에서 뛰쳐나올 만 하겠죠. 벽에 머리를 부딪힐 정도일 겁니다. 그것이 첫째로 일어날 일이고 또 뭐가 있나요? 예수께서 여러분의 이름들을 부르십니다. 그는 자기 양떼의 이름을 아시기 때문이죠. 이걸 설명하는 저는 참 벅차오르는데 요한복음 10장 16절과 27절을 보세요.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저는 그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실 거라 봅니다. 여러분은 나팔 소리를 듣고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걸 들을 겁니다. 구약 성경의 사무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부르셨듯이 우리 이름도 두 번 부르실까요? 전 모릅니다. 어쨌든 호명하는 걸 들을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제 그 다음으로 뭘 들을까요? 시간이 없어 그걸 다루진 못하지만 누가복음 1장 13절과 30절을 보면 또 2장 10절을 보면 이건 천사가 나타나는 장면인데 그가 처음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천사 혹은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나타날 때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인 겁니다. 자, 왜 그런 건가요? 그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했기에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고 여러분이 죽었던 누군가와 마주친다면 여러분 먼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거 유령인가? 하겠죠. 전 예수님이 유령이란 얘기가 아니지만 오늘 제 부친이 나타나서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제가 문을 열면 저 유령이야. 제가 그 사람이 여기 있을 리가 없어 하고 그러면 그가 처음 할 말이 무엇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겠죠. 헤이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게. 우리는 성경에서 그걸 보는데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서 뿌 하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각 이름을 호명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계시록 4장으로 돌아가서 이리 올라오라는 소리가 들리죠. 이리 올라오라가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이 영어를 쓰시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당신에게 킹제임스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 come up hither라 하시겠죠. 현대 여권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웃기지 않겠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come up hither 하시는데 다른 성경 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 성경 틀렸네 하는 걸 생각하면요. 그렇습니다. come up hither. hither는 here with me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come up hither. 휴거 때 그 장면은 흥미로울 겁니다. 계시록 4장 1절 또 계시록 11장 12절에서 우리는 그 표현을 다시 봅니다. 그건 또 다른 휴거인데 여러분이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성경의 7 휴거들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장면은 두 증인에 대한 것인데 11장 12절에서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자, 이게 두 번째 휴거입니다. 성경에는 실질적으로 7번의 휴거가 나옵니다. 저 성경을 공부하면서 온통 숫자 7이 나오는 걸 보는데 휴거도 7번이라는 거죠. 이건 두 증인의 휴거인데 저 성경에 7번의 휴거가 있는 걸 발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리 올라오라는 말씀을 보는데
저는 계시록 4장 1절에서 하늘에 문이 열려 있는 것이 휴거의 모형이라 보고 우리가 휴거 때 이런 소리들을 듣게 된다고 봅니다. 그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이제 나팔은 언제 부는 건가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마지막 나팔 소리라 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브레이커 형제, 그 나팔 소리는 계시록에 나오는 7 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 소리입니다. 당신은 환란을 끝까지 통과해서 그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죠. 왜 그게 틀렸을까요? 첫째로 바울은 마지막 나팔 소리에 대해 말한 그때가 고린도전서 15장 표기인데요. 그는 고린도전서 15장을 AD 59년경에 썼습니다. 자, 오케이. AD 60년 정도라고 하려고 했는데 약 59년경이죠. AD 59년경에 그는 휴거에 대해 말하면서 마지막 나팔 소리를 언급했고 그때는 누구도 계시록의 7 나팔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아직 계시되지 않았으니까요. 계시록은 AD 95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되었죠. 바울은 누구도 모르는 걸 어떻게 언급합니까? 저는 그게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바울이 그래 우리가 환란을 끝까지 통과할 거야 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 무슨 위로가 있나요? 저는 아닌데 여러분 어떤가요? 그래서 저는 그가 7 나팔을 말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나팔 소리가 등장하게 되는 다른 대목이 뭔가요? 하늘에 나팔 소리가 있다면 땅에도 나팔 소리가 있는데 저는 언제나 생각을 했고 또 계속 생각해 왔죠. 저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의 절기들 중 하나와 관련이 있다고 봤습니다. 나팔을 부는 절기들 중 하나 말이죠. 한데 절기들 중에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불려지는 나팔 소리들 중 마지막 것에 대해서 마지막 나팔 소리라는 명칭이 붙는 거 아시나요? 저는 우리가 환란기를 통과할 것이며 마지막 나팔 소리는 환란 끝에 들리고 그러면 휴거가 있다 가르치는 교사들이 말을 믿지 않는데 저는 그런 건 사절하고 사양하겠습니다. 그는 말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들은 저 위에 나팔 소리를 말하는데 만일 바울이 이 아래서 부는 나팔 소리를 얘기했다면 어떻겠습니까? 바울은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알았고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모형인 줄도 알았습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아는데 그리스도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셨고 초실절 그리스도는 첫 열매 되셨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은 마태복음 24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나팔 소리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건 휴거가 있을 때인데 자, 여기에 문제가 있으니 혹자는 바르게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휴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바르게 나누지 않고 시대 경륜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게 그들의 문제입니다. 세대들은 성경에 나오는 것이고 그건 다비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지옥에서 알을 까고 나온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가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1800년대 다비 이전까지는 누구도 세대주의를 가르치지 않았다 하는 말입니다. 다비 이전의 세대주의라는 책을 한번 보십시오. 그거 읽고 나면 더 이상 거짓말을 퍼뜨릴 수 없을 겁니다. 오케이. 전 사람들이 우리의 복된 소망을 빼앗고 그걸 뒤엎으려 하는 걸 볼 때 다소 슬픕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실 때 그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주께서 왕국을 세우러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죠.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사람들은 자 봐라 이게 휴거다 합니다. 이게 계시록의 마지막 나팔이고 그때 우리 휴거가 있다는 겁니다. 꽤 그럴싸하게 들리는데 문맥에서 끄집어내야 해석하면 그들이 말처럼 됩니다. 문맥에 따라 해석하라는 원칙이 있는데 해당 구절이 앞뒤 3구절씩 정도의 문맥을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29절을 한번 보세요. 준비되셨습니까?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며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겠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여러분에겐 휴거처럼 보이시나요? 이게 무엇처럼 보입니까? 아마겟돈이죠. 즉 예수님은 아마겟돈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이건 환란 이전의 상황이 아닙니다. 휴거는 환란 전에 일어나는데 이게 뭔가요? 이건 나팔 소리인데 하늘에서 들려오는 겁니다. 여기 택함 받은 자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보시면 성경에서 선택받은 자들을 말씀하시는데 때로 그 선택받은 자들은 이스라엘입니다. 때로 선택받은 자들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도 되고요. 문맥에 따라 어느 쪽인지가 결정됩니다. 본문의 선택받은 자들이 우리가 아닌 이스라엘인 걸 우리에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다다음 구절입니다. 32절.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가 누구죠? 이스라엘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환란 끝에 있을 휴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으시는 건데 그들을 모아서 천년 통치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아시겠습니까? 제게 서글픈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자신들이 한때 믿었던 데서 돌이켜 진리가 아닌 것들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들 중 다수가 독립침례교회 근본주의자들이었는데, 근본주의 교회 말입니다. 그들 중 대다수가 휴거를 믿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그들은 저는 휴거를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하고 있죠. 한때 믿었지만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들은 세대를 구분하는 것을 그만뒀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기를 바울은 마지막 날들에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는 마지막 날들에 진리로 돌이키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지 않았죠. 제가 성경을 보면 거기에 교회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을 마지막 날들이 되자 더 이상 믿지 않게 된다고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No, 그건 틀렸어요 하면서 환란전 휴거를 말하는 사람들이 틀렸고 자신들이 마침내 진리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침내 진리를 찾았으니까 우리를 따라오세요 하죠. 그게 여러분에겐 맞는 얘기로 들리나요? 아니면 이단 같나요? 그들 자신이 시인하기를 자신이 그걸 믿었었는데 더 이상은 믿지 않는다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떨어져 나간 자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합치지 않겠습니다. 성경을 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구원받은 우리들은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기로 환란기는 7년이고 오늘 시간이 된다면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 그 기간은 3년 반씩 2번입니다. 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후반부의 3년 반을 큰 환란이라 부릅니다. Great Tribulation. 이 기간 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금병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이 땅에 부어지는 겁니다. 그 마지막 3년 반 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부어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이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자, 우리가 큰 환난을 통과할 거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큰 환난을 통과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휴거를 믿지 않는 저 사람들 따라가겠다면 잘 해보십시오. 하지만 그건 틀린 쪽입니다. 휴거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끔찍해지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여기에 계속 살고 싶으신가요? No,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 주세요. 예수님 부디 우리를 데려가십시오 하죠. 왜 휴거가 환란 끝에 있어야 됩니까? 휴거에 대한 3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모두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지금 말씀드립니다. 환란전 휴거를 가르치는 이들이 있고, 오케이, 환란전 휴거란 거는 휴거가 환란 이전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전 그게 바울의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자, 환란 후 휴거를 가르치는 자들은 환란 전이라 믿지 않고 환란 끝에 휴거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 중에 다수가 말하기를 다비가 주장하기 이전에 누구도 환란전 휴거를 믿지 않았다 하는데 다비 이전까지는 누구도 환란전 휴거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군가 그런 책을 썼는데 누구도 다비 이전까지 환란전 휴거를 가르치지 않았는데 다비는 1800년대의 목사였고 그때 그들이 모임을 갖다가 어떤 여인이 꿈을 꾸고 환란전 휴거에 대해 말했다고 하죠. 그 모든 말은 조작된 것이고 우리가 다비 이전에 환란전 휴거가 믿어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건 바울이 성경에 썼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제 말은 그들이 환란전 휴거는 다비 이전까지는 없었다고 말할 때마다 여러분은 그 말이 완전한 거짓말이고 그가 거짓말한다는 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오케이? 바울도 그걸 가르쳤습니다. 한데도 그들은 No, 교회사에서 그런 가르침을 찾을 수 없다 하고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오케이? 저는 그 역사를 그동안 찾지 못하다가 집에서 책 한 권을 찾았습니다. 저자는 켄 존슨이라는 사람인데 제목이 휴거, 교회의 환란전 휴거라는 것이고 그는 교부들, 초기 교부들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주후 100, 200, 300년대에 환란전 휴거를 가르쳤던 학자들이 크리스찬들이 있었음을 보여주죠. 그렇다면 다비 이전에 환란전 휴거에 대한 가르침은 없었다라는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역사적인 인물들의 어록으로 반박할 수 있는데 그들은 우리가 두려운 진노의 날 이전에 들려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거짓말하고 있는데 거짓말쟁이들 따라가지 마세요. 제발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거짓말한 자들 따르지 마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1800년대 이전까지는 그 휴거 교리 없었다 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그게 뭐죠? 500에서 1500년까지 암흑시대 동안에 사람들은 성경을 거의 읽지 못했습니다. 그때 환란전 휴거를 제대로 다루는 책이 있었겠습니까? 종교재판이 그때 있었고 휴거를 믿는 참된 신자들을 대체 신학을 믿던 카톨릭 교회가 박해했는데 카톨릭은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800년대부터
이것에 대한 믿음이 확산된 것을 보지만 답이 이전의 세대주의란 책에 보면 1600년대, 1500년대에도 세대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환란저 휴거를 믿는 참된 신자들이 언제나 있었다는 거죠. 오케이,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거짓말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그 거짓말을 따라가는데 그 거짓말 유포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거짓말하지 마시오 해야 합니다. 1800년대 이전까지는 환란저 휴거 가르침이 없었다 하는 자들 말이죠. 그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충분히 강조한 것 같습니까? 어쨌든 정말 안타까운데 적그리스도가 오기 이전 이 세상에서 들림받는다는 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당신들이 그 소망을 제게서 빼앗으려 하나요? 당신네는 왜 저를 좌절에 빠뜨리려고 합니까? 주님은 제 구원자이시면서 또 제 남편입니다. 전 그분과 결혼하길 기대합니다. 그런 기다리는 저에게 결혼은 없을 거예요 한다면, 아니 결혼을 못할 거라고요? 결혼 같은 건 없어. 그런 말을 들은 당신은 나는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은데 하다가 실망하지 않겠나요? 그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건데 그들은 여러분의 희망을 앗아가려 합니다. 환란 중간에 있을 휴거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환란 중간까지 통과해야 되고 그 중간에 휴거가 됩니다 하죠. 그들은 구절의 근거를 가져오는데 저는 그런 거 보지 못합니다. 저는 환란저 휴거를 보고 아주 많은 성경적 근거로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란 후 휴거가 있는데 환란 후 휴거를 믿는 자들은 말하기를 그들의 말은 전혀 논리가 맞지 않는데 그들은 휴거가 환란의 정확히 끝이 아니라 거의 끝에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환란 후라는 말도 틀렸고 환란기 거의 끝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들의 용어 정의도 틀린 겁니다. 그들은 환란 끝에 거의 끝에 있는 휴거를 믿습니다. 그들이 그걸 어떻게 그렇게 부르진 않지만요. 여러분 이것들 중 무엇을 믿습니까? 바울은 세대들을 가르쳤고 자신에게 계시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리는데요. 관련 구절들을 아주 빨리 보여드리겠는데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제가 올리는 새 영상들에 달리는 어떤 댓글들 중에 보면 종종 특별한 댓글들이 달리는데요. 한데 근래에 보니 어떤 사람들은 단지 논쟁하고 싶어서 들어옵니다. 제 시청자들 중에 다수가 교리적으로 올바른 입장에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그들은 논쟁을 거는 댓글이 있으면 이 구절 한번 보십시오. 저 구절 한번 보십시오 하면서 댓글을 답니다. 그러면 말썽 부리던 사람들이 가버리죠. 많은 사람들이 그저 논쟁하려고 하는데 저는 논쟁이 아닌 진리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해 질투하노니 바울이 교회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너희를 한 남편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우리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와 정혼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장차 그분과 결혼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걸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혼했지만 아직 결혼하진 않았죠. 우린 결혼할 것이고 그게 휴거의 목적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5장으로 갑시다. 그게 그렇다면 예수님이 휴거시키러 오시는 이유가 뭔가요? 자신의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죠. 당신의 환란 중간 휴거설 또는 환란 후 휴거설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예수님이 내가 신부인 너를 사랑하지만 저 남자 따라가서 그에 의해서 7년 동안 더럽혀진 다음에 그 후에 내가 너에게 와서 결혼하겠다 하시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순결한 처녀로 남을 수 있나요? 남자가 자기와 결혼할 여자를 보호하지 않고 저기로 가서 한번 멋대로 살다가 7년 지나면 우리 결혼합시다. 누가 당신을 그동안 겁탈하든지 나쁜 짓 하든지 나는 신경 쓰지 않겠소 하는 건데 당신은 예수님이 자신의 신부에게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환란 후 또는 환란 중간 휴거론에 대한 논란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에베소서 5장에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본문을 다 읽고 싶지만 27절 보세요.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제시하려 하심이며 잠시 보십시오. 계시록에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어떻게 되죠? 그들에게 심한 헌대가 생기는데 그건 일종의 점 같은 겁니다. 그렇죠? 당신은 제가 크리스찬인데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받아주신다 말하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점을 가지게 되는데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이 환란을 통과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거나 그런 유혹을 받는 걸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떠날 겁니다. 계속 읽어보시면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인데 저는 환란저 휴거를 믿습니다. 이제 계시록으로 가겠는데 계시록 13장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휴거 때인데 환란저 휴거 때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상태이니까요. 우리는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약혼녀를 왜 먼저 마귀에게 넘겨줘서 그녀가 짐승의 표를 받게 하시겠나요? 그건 논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환란 중간 휴거. 그들은 우리는 환란 중간까지 통과할 겁니다 하죠. 저는 그것도 아니라 보는데 계시록 13장에 빨리 보겠습니다. 저는 1절로 9절까지 읽기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따로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짐승에 대해 말하는데 그 짐승이 치명적 상처를 입습니다. 5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그에게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지속한다 하죠. continue라는 뜻은 앞서 하던 일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적그리스도가 죄의 사람으로서 3년 반을 먼저 있다가 그러다가 그가 암살당하고 말 그대로 멸망의 아들 곧 사탄의 화신으로 바뀌어 돌아와서 42개월 즉 3년 반을 더 지속하고 통치한다고 봅니다. 저는 7년 환란을 그래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저때 있지 않고 먼저 떠난다고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죄의 사람으로 드러나고 멸망의 아들이 된다 하죠. 그가 첫 3년 반 동안 죄의 사람으로 있다면 그 전에 우리는 휴거되고 그는 나중엔 멸망의 아들이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두 개의 등장이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나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해당 본문을 읽어봅시다. 바울이 그것에 대해 말합니다. 저는 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바꾸는지 궁금합니다. 그저 성경에 있는 건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맞죠? 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그 날이 뭔가요? 휴거의 날이죠. 왜 그는 이름이 두 개죠? 적그리스도는 첫 3년 반 때 죄의 사람으로 드러나겠고 우리가 휴거되자마자 그는 세상에 등장할 텐데 그는 3년 반을 통치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시록에 나온 대로 그는 암살당했다가 멸망의 아들이 됩니다. 그는 continue, 지속합니다. 영어 성경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스페인어 성경에서는 continue에 해당하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레라 성경을 쓰는데 거기에만 continue란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확신하기로 영어로 된 변개된 성경들 중에도 continue 단어를 바꾼 게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그렇다면 안타까운 일이고 여러분은 어떤 언어이든 변개된 성경 조심하세요. 이렇게 우리는 이걸 보고 우리는 환란절 휴거여야 하는 걸 보죠. 그래야 적그리스도가 자신이 7년을 온전히 통치하고 3년 반 죄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로 다스리죠. 이제 어떤 사람들은 환란 후 휴거를 믿으려 합니다. 자연인의 몸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는데 왜 환란 끝에 가서 휴거돼야 합니까? 왜 하늘로 올라가야 하냐는 거죠. 조금 더 기다렸다가 왕국으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요. 제 말은 이건 거의 징벌 같지 않나요? 환란을 통과한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은 주님 제가 마침내 통과했어요. 해냈어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너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겠다 하시면 주님 제가 이 상태 그대로 가면 안 될까요? 제 말은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라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이때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하고 보상을 받아 아마겟돈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따라 통치하러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환란 후 휴거를 틀렸다고 보는데 아주 많은 교회들이 환란 후 휴거를 가르칩니다. 그들은 세대 구분에 대한 개념이 없죠. 그들은 율법과 은혜를 뒤섞고 믿음과 행위를 뒤섞은 복음을 믿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견디라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들 생각에 헤이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나에게 행위가 필요해. 그걸 행위와 믿음 복음이라고 하는데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았을까요? 전 모릅니다. 전 누군가가 구원받았다 아니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가지는 지금은 믿음 플러스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대 구분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거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이스라엘을 위한 7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 4장으로 갑시다.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 봤죠? 계시록 4장.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있더라. 모형적으로 휴거라고 했죠. 또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시되 이리 올라오라. 이걸 근거로 저는 휴거 때 있을 일들을 예상하는데 그것에 대해 봤죠.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렇다면 이하에서 휴거 이후에 있을 일들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은 어디서 벌어지나요? 우리가 보는 4장 전체가 하늘에서 있을 일들을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부르셔서 뭔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가 본 것은 소화시키기 힘든 것이었죠.
저는 아직도 머리가 빙빙 도는 것 같은데 컴퓨터 작업으로 제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가 실제로 본 장면 말이죠. 저는 아직도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이 장면이 이상하다는 것을 아는데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휴거된 후에 여러분 하늘에서 이런 것을 볼 겁니다. 여러분은 이거 성경에서 읽었던 건데? 저것도 읽었던 건데? 할 것이고 제 말은 여러분이 이것들을 미리 알아놓는 건 유익하다는 거죠. 즉시 내가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있고 그 왕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오케이. 즉시 휴거는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살아남아있는 우리는 즉각 올라갑니다. 왕좌에 앉아있는 한 분이 누구인 것 같나요? 전 예수님인 것 같습니다.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좌 둘레에 보기에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가 있으며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보세요. 참 놀라운 것 같죠? 저는 고등학교 때 운동 같은 것보다는 보석 가게에서 2년 정도 일했었습니다. 벽옥은 여러 빛깔을 내는데 이게 벽옥의 사진들입니다. 여기에 홍보석들도 있죠. 에메랄드도 보이는데 여러분에게 예를 보여드린 겁니다. 우리는 여기 에메랄드 해변에 살고 있는데 그렇죠. 해변에 나가 보시면 물 색깔이 완전 초록입니다. 근데 바다에 나가 보면 파랗죠. 아주 멋진 파랑입니다. 이제 제스퍼 벽옥은 불투명한 칼세도니 암석류인데 그 빛깔은 빨강, 녹색, 파랑, 갈색, 자주색, 노랑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빨간색인데 가장 흔한 것은 그렇죠. 거기서 우린 뭘 떠올리나요? 예수님의 보혈이죠. 아멘. 홍보석은 석회암의 한 종류로서 이탈리아의 사르데니아에서 흔히 발견됩니다. 보통 붉은색이지만 분홍빛이나 갈색, 흰색을 띠기도 합니다. 흥미롭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볼 때 그는 반투명이십니다. 그를 투과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는 그게 반투과성 암석이기 때문이죠. 그는 붉은색조의 외관을 하고 계신데 그건 흥미롭습니다. 2절에서 그가 영 안에 있었음을 기억하세요. 그는 영적 세계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물질 세계에 있는 거 아는데 영적 세계도 있습니다. 두 세계가 있죠. 동시에 두 장소에 있으려면 여러분 구원받아야 합니다. 당신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단지 이 물리 세계에 있지만 구원받으면 성령께서 당신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데 그러면 당신은 두 세계에 같이 있습니다. 그건 어려운 진리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당신의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당신이 구원받았고 성령을 받았음을 확실히 해보십시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4절에서 또 그 왕좌 둘레에 24자리가 있더라. 내가 보니 그 자리들에 24장로가 흰옷을 입은 채 앉아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 왕관을 썼더라. 이 24장로가 누구냐고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제 대답이 뭐냐고요? 저는 확실히 모릅니다. 다만 저는 추측할 수 있고 그건 단지 추측입니다. 제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여러분이 알고 싶으시다면 전 여러 해 동안 그들이 누구인지 연구해 왔기에 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저는 확실히 알지는 못한다 말씀드리겠지만 그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묻는다면요.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대칭적으로 일하신다는 건데 성경의 구약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신약에도 그에 대칭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생각은 12은 구약에서 12은 신약에서 온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24인데 그런 식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어떤 사람일까요? 민수기를 봅시다. 자, 민수기를 보십시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삼으신 12명이 있었습니다. 이 12이 12장로인 걸까요? 그렇다면 나머지 12는 누구일까요? 잠시 보겠습니다. 잠시 민수기 1장, 민수기 1장입니다. 민수기 1장을 읽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주께서 시내 광야에 있는 회중의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총수를 조사하되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 집에 따라 그들의 이름들 수와 함께 모든 남자를 그들의 머릿수대로 계수하라. 이스라엘 안에서 20살 이상이 되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들의 군대대로 계수하고 각 지파에서 한 사람 곧 각각 자기 조상들 집에서 우두머리인 사람을 취해 너희와 함께하게 할지니라.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개 있죠? 12지파죠. 자, 오케이.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우르의 아들 엘리수리요. 자,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본문은 12지파의 우두머리의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16절.
이들은 회중 가운데서 명성 있는 자들이요 그들의 조상들 지파의 통치자들로 이스라엘 안에서 수천 명의 우두머리들이었더라. 자, 이 사람들일 수 있을까요? 전 모릅니다. 같은 장 44절로 가서 빨리 봅시다. 계수된 자들이 이러한데 이들은 모세와 아론과 12명의 이스라엘 통치자들 곧 각각 자기 조상들 집을 대표하는 자들이 계수한 자들이더라. 24 장로들 가운데 12이 이들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12지파의 통치자들 말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생각은 이게 다인데 이 12를 제외하고 나머지 12는 누구일까요? 우리에겐 12 사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에서 12, 구약에서 12 그렇게 24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어디서 그들을 찾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에서 사람들을 지명하셨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들은 언약의 증인들인데 구약과 신약의 증인들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실 곳은 마태복음 19장인데 마태복음 19장 이제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12 제자들 혹은 12 사도들도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들과 뭔가 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끝내지 않은 거 아십니까? 네, 사도들은 죽었으나 어느 날 그들은 부활할 것이고 그럼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년왕국 때 사용하실 겁니다. 그걸 아셨습니까? 이제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태어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자, 이건 천년왕국을 말씀하는 거죠. 그들은 12 왕좌에 앉을 겁니다. 그들 12이 이미 하늘에서 왕좌에 앉아 있을 수 있죠. 제 말 아시겠나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누가복음 22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추측입니다. 저는 이걸 교리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만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최선의 추측입니다. 이건 단지 추측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누가복음 22장 30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왕국에서 내 상에 앉아 먹고 마시게 하며 자, 어떤 왕국인가요? 천년왕국을 말하죠.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걸 통해 저는 추측하기로 24 장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12는 구약의 이스라엘 12 통치자들일 것이고 그들은 모세 때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었다는 거죠. 율법은 모세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나머지 12는 신약의 사도들이고요. alright? 율법은 모세와 함께 시작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됐죠. 따라서 모세의 사람들, 또 예수님의 사람들 12.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이겁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걸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13 혹은 14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오케이. 유다는 사도에서 탈락했습니다. 오케이. 그는 제외되어야 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마띠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다른 사도들에 의해 사도로 선출됐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성경에서 다시 보지 못합니다. 마띠아를 선출한 건 사람인가요? 하나님인가요? 그들은 제비를 뽑았는데 그건 배팅하는 것 같죠? 제비 뽑는다는 게 주사위 한번 던져보자 하고 여러분 그런 것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대체된 사도는 바울이었나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죠. 제 견해로 12번째 사도는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띠아를 인정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논쟁하는데 그건 넘어가고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이걸 교리로서 가르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사도는 12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12사도만 있어야 하는지 말씀드리죠. 고린도전서 15장 7절로 10절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는 정해진 때를 벗어나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이는 내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이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었으니 그가 사도가 되었다는 거죠. 내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그는 자신이 이방인들의 사도라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빨리 보겠습니다. 바울이 사도였으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그는 우리에게 말하는데 제가 얼마나 많은 논쟁에 휩싸여 있는지 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논란을 원치는 않는데 그들은 논쟁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은 하나님의 정식 사도 아닙니다. 그런 당신은 성경을 읽었나요?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갑시다. 네, 하나님께서 바울을 임명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이제 다시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가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요새 점점 자주 듣습니다. 그건 정말 마귀에 의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을 집어넣고 진리에서 돌이키는 일 말이죠. 이로써 저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은 걸 아는데 성경을 읽었다면 그런 걸 믿을 수 없죠.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사도가 된 바울은 한데도 제가 듣기로 사람들은 브레이크 형제 당신 틀렸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사도가 아닙니다. 그는 자칭 사도가 된 자인데 그는 참된 교리를 가르치지 않아서 우리는 그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는 교회에 잠입한 일이에요. 그 사람들은 바울을 반대하는데 바울의 글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 그 사람들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심판석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펴보거라 하실 겁니다.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사도가 된 바울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정되리라. 아멘. 이제 계시록 21장으로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저는 사도가 12이라고 생각한다 말씀드렸는데요. 네, 저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사도는 단지 12명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계시록 21장 때문입니다. 마지막 7재앙을 가득 담은 7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하고는 이건 그리스도의 몸을 말씀하는 거죠. 영 안에서 나를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이건 새 예루살렘이죠.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은 지극히 귀숭한 보석 같고 벼옥과도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오케이, 벼옥이 다시 등장하죠.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으며 하나님도 벽을 지으시는데 우리나라에는 왜 있어서는 안 됩니까?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출입을 막으려 하십니다. 어쨌든 벽은 격리하기 위한 건데 여러분은 멕시코가 지금 전쟁 중인 거 아십니까? 그들이 카르텔이라 부르는 마약 조직과 전쟁 중이죠. 우리 국경에 장벽이 있으면 안 됩니까? 우리가 악인들로부터 보호받아서는 안 되는 건가요?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늘의 성벽을 두르시죠.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으며 그 문들에 12천사가 있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 12지파의 이름들이니라.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말했듯이 제 추측에 분명 24 장로들 중 12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며 한데 다음을 보세요.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었고 이제 14절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가 있었으며 그것들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13이라 안 하고 12입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과 논쟁하면서 바울은 거기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할 겁니다. 오케이, 마띠아가 맞다면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오케이, 새 예루살렘 성벽에 한번 가보자. 베드로, 야고보, 바울이다. 만약 마띠아가 거기 있다면 저는 그렇군 하겠죠. 그때 알게 될 텐데 그렇겠죠. 이상의 본문을 읽어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나요? 24 장로들 중 12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고 12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라는 점에 대해서요. 결론은 여러분이 정하십시오. 계시록 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시록 4장입니다. 계시록 4장입니다. 4절 읽었고 이제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은 24 장로에 대해 썼는데 이게 그들에 대한 언급이 끝이 아니고 10절에 다시 그들이 나옵니다. 우린 그걸 잠시 더 볼 건데요. 하늘의 광경을 본문은 대략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왕좌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좌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이상한 광경인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장소가 다소 두렵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죄인이 이곳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판석에 하나님께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곳은 아주 엄숙한 장소 같은데 오케이, 저는 7 등불에 대해 다룰 시간은 없습니다만 계시록 1장 4절 계시록 1장 4절을 빨리 봅시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좌 앞에 계신 7 영과 오케이, 7 등불은 7 영입니다. 계시록 3장 1절 4대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자, 이제 5장 6절로 넘어갑시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자와 네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7 뿔과 7 눈을 가진 채 서 계시는데 이 눈들은 온 땅으로 안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7 영이라.
많은 이상한 것들이 나오는데 저는 계시록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보는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7 영들은 7 등불이며 또 7 별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7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현현, 나타남입니다. 전 모르고 전 이 모든 걸 알지는 못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아시겠죠. 제가 아는 것은 그분이 숫자 7을 매우 선호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계시록 4장으로 돌아가서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이제 6절로 가겠습니다. 그 왕좌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왕좌 한가운데와 왕좌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4 짐승이 있더라. 이건 이상한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은 4 짐승을 보는데 우리는 이 4 짐승을 볼 것이고 그들은 온통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제가 보니 그건 마치 괴물 같은데 이게 뭔지 저는 모릅니다. 성경은 그분의 길들은 찾아내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제한된 인간의 육신 안에 있기에 이걸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린 단지 그냥 써진 대로 읽을 뿐이죠. 아세요? 저는 그렇게 써있기에 믿을 뿐입니다. 제가 다 이해해야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믿는 겁니다. 그게 맞죠.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유인물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 장면을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이 얼마나 이상한 그림입니까? 먼저 저는 왕좌를 그렸고 그 주위에 무지개가 두르고 있는 형상입니다. 저는 만화 루니툰이 떠올랐는데요. 루니툰과 포키픽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저는 번개와 천둥을 이런 식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이게 앨범 커버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락앤롤 음악의 앨범 커버 같은 거 말이죠. 그렇게 보입니다. 짐승들에게 눈이 가득한데 여러분은 사악한 사탄주의 음악의 앨범 커버 떠오르시나요? 전 생각하기에 사탄도 원래 적이 있었지 했습니다. 사탄은 그가 봤던 것을 알고 있고 사람들에게 같은 것을 보여주려 하는 겁니다. 그는 진짜를 조롱하는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전 이게 이상해 보입니다. 이게 이상해 보이는 걸 아는데 24 장로가 둘러앉아 있고 또 바다가 있는데 유리바다입니다. 전 유리바다를 설명할 시간 없는데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는 흥미로운 것은 저는 요한이 본 것을 항상 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거 어려운데 이런 장면을 묘사하기는 어려웠겠죠. 이런 모든 것을 보는 게 안 그렇습니까? 이건 누군가 밤에 피자를 다소 과식한 후에 침대에 누워서 이상한 꿈을 꾸는 것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이건 성경이기에 진짜입니다. 영적 세계에는 진짜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7절, 8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오케이? 7절에 4 짐승에 대해 말하는데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여러분의 유인물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배치되어 있죠. 그 짐승들은 뭔가요? 8절. 4 짐승, 즉 그것들이 저마다 각기 자기 둘레에 6 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의 안쪽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이 뒷부분은 좀 이따 읽겠습니다. 그것들의 안쪽에는 눈이 가득하다 하죠. 그것들은 6 날개를 가졌고요. 왜 날개가 6씩이나 필요한가요? 둘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는 각각의 6 날개를 그렸는데 이상하죠. 정말 이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는데 그가 그렇게 보았으므로 또 뭐죠? 이런 존재를 본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그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서 1장으로 가서 한번 봅시다. 성경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 증언으로 모든 것이 확정된다고 했는데 흥미롭습니다. 여러분이 신약에서 보는 것들 중 많은 것이 구약에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많은 부분에서 다니엘서와 비슷하죠. 우리가 계시록에서 본 이것은 에스겔이 본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1장 또 1절에서 그는 자신이 본 환상을 본 시기를 말합니다. 오케이? 하늘들이 열리며 하나님의 환상들이 내게 보이니라. 자, 흥미롭죠? 하늘의 문이 열린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4절로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북쪽에서 회오리 바람과 큰 구름과 스스로를 감싸고 있는 불이 오는데 그것의 주변에는 광채가 있고 그것의 한가운데고 그 불의 한가운데로부터 호박색을 띈 것 같은 것이 나오며 호박은 반투명 재질 암석인데 그렇죠? 투과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의 한가운데로부터 살아있는 4 창조물의 모습이 나오더라.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곧 그들이 사람의 모습을 가졌더라. 그들이 각각 4 얼굴을 가졌고 각각 4 날개를 가졌으며 그들의 발은 곧은 발이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더라. 그들은 빛나는 놋 색깔 같은 빛을 냈으며 또 자기들의 4 측면에 있는 자기 날개들 밑에 사람의 손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들 넷이 얼굴들과 날개들을 가졌는데
그들의 날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들은 갈 때 돌지 아니하고 각각 앞으로 곧게 가더라. 그들의 얼굴 모습에 대해 말하자면, 자 보세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본 것과 같습니다. 그들 넷이 사람의 얼굴을 가졌고 오른쪽에는 사자의 얼굴을 가졌으며 또 그들 넷이 왼쪽에는 소의 얼굴을 가졌고 그들 넷이 또한 독수리 얼굴을 가졌더라. 황소라는 점이 약간 다른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기 송아지 보신 적 있나요? 어린 수송아지 본 적 있나요? 그들은 성체와 닮았습니다. 사실 그 둘을 구별하기는 힘듭니다. 이건 킹제임스 성경의 오류이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이 같은 걸 봤는데 그들이 내게는 이렇게 보였어, 내게는 저렇게 보였어 하는 거죠. 제게는 그것들이 같아 보이고 그래서 문제 없습니다. 그들의 얼굴들이 이러하였으며 또 그들의 날개들이 위로 펼쳐졌는데 각각의 두 날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두 개는 그들의 몸을 덮었더라. 그들이 각각 앞으로 곧게 가되 그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갔으며 그들은 갈 때 돌지 아니하더라. 저는 나머지 본문도 좋아하지만 생략하고 가야 할 정도로 참 길죠. 저는 여러분이 이것과 계시록이 일치하는 걸 보길 원합니다. 13절. 살아있는 창조물들의 모습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의 모양은 불타는 숯 같고 등불 모양과도 같더라. 그것이 그 살아있는 창조물 가운데서 오르락 내리락 하였는데 그 불은 밝고 그 불에서부터 번개가 나오더라. 오케이,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계시록에서 봤죠. 또 그 살아있는 창조물들이 달려갔다 돌아오는 것은 마치 번개가 번쩍이며 나타나는 것 같더라. 네, 번개와 같다고 하죠. 한편 내가 그 살아있는 창조물들을 보니 보라, 그 살아있는 창조물들 옆의 땅 위에 한 바퀴가 그의 네 얼굴과 함께 있더라. 그 바퀴들의 외모와 그건 어떤 바퀴들에 대해 말합니다. 오케이, 27절을 보겠습니다.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또 내가 보니 그분의 허리 모양으로부터 위는 마치 속에서 사방으로 불타는 불의 모양과도 같았고 호박색과도 같았으며 내가 보니 그분의 허리 모양으로부터 아래는 마치 불의 모양 같았고 그것이 사방에 광채를 가지고 있더라. 28절 보세요. 사방으로 퍼지는 그 광채의 모양은 마치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모양 같았는데 무지개가 나옵니다. 우린 계시록에서 봤죠. 이것은 주의 영광의 모습을 가진 모양이더라. 이제 보세요. 내가 그것을 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저도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분의 음성을 들으니라. 따라서 분명히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분이신 겁니다. 전 여호와의 증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교리를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명백히 여기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그렇죠? 계시록으로 돌아갑시다. 4장에서 우리는 네 짐승을 만나죠. 누가 이들의 정체를 알겠습니까? 그들이 무엇이든 간에 이건 영적 세계의 일입니다. 그들은 넷이 있습니다. 한데 뭐가 빠지지 않았나요? 뭐가 빠졌죠? 우리는 이들을 체룹, 그룹이라 부르는데 이들은 체룹빔이라 부르죠. 히브리어에서 M으로 끝나는 건 복수입니다. 여러분 그룹이 더 있었던 거 아시나요? 현재는 거기 없지만요. 여기에는 네 그룹이 있지만 한때 5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 계시죠. 이것들을 선으로 연결시키면 별 모양이 나오는데 그렇죠? 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자가 누구인가요? 우리는 사자와 소를 보는데 포유류들이고 우리는 포유류를 떠올리죠. 하나는 야생이고 하나는 가축입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조류인데 또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빠졌죠? 양서류가 빠졌습니다. amphibian, 스펠링이 맞기 바랍니다. 양서류가 뭔가요? 개구리, 뱀, 용들, 또 뭐가 있죠? 악어. 흥미롭죠? 성경이 사탄을 어떻게 언급하는지 아세요? 계시록 20장 2절로 갑시다. 마귀요 사탄인 그 용. 자, 이거 양서류죠. 곧 저 뱀을 붙잡은 뒤. 자, 이것도 양서류죠. 그를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사탄은 뱀으로 묘사됩니다. 그건 양서류이고요. 뱀으로서 또 용으로서 이제 성경에서 저는 여러분께 구절들을 보여드릴 텐데 사탄은 타락하기 이전에 저기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5번째였습니다. 5번째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그는 타락했습니다. 제가 여기 별을 그린 게 보이시죠? 오망성. 자, 뒤집어진 별, 오망성 방향을 이렇게 기울이면 그가 타락한 게 됩니다. 이게 루시퍼 숭배자들, 사탄주의자들이 사탄을 기리는 방식입니다. 그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별의 방향을 이렇게 조정합니다. 이걸 아셨나요? 이걸 참 호러스럽죠. 이걸 지울 건데 이건 정말 무서운 상징이니까 지우겠습니다. 어쨌든 이 오망성이 사탄주의 상징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한 걸 기억하고 있고 그들 또한 나도 하나님께 반역하겠다 하죠.
제가 이 상징을 그렸기에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을 스틸샷으로 찍어다가 브레이커가 사탄주의자가 됐다 할지도 모르는데, 사탄주의자들은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탄의 상징으로 씁니다. 그 마귀의 뿔을 상징하죠. 이제 에스겔서 28장 봅시다. 에스겔서 28장 12절. 사람의 아들아, 두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극치를 봉인하느도다. 주께서는 이 땅의 어떤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대언자를 통해 주께서는 그 인간 안에 있는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나요? 13절 보면,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고, 이 왕은 BC 588년경에 살았는데 그가 에덴 동산에 살았겠습니까? 아니죠.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이어지다가 벽옥이 나옵니다. 에메랄드도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보석을 참 좋아하시죠. 흥미롭죠.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작은 붓과 내 피리의 작품이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이 돌들이 뭔가요?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과 에스겔서에 나오는 벽옥과 황옥과 뭐 그런 것들이죠.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이 자가 누구인가요? 사탄입니다. 타락 전에 그의 실제 이름은 루시퍼였는데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따라서 그는 제일 위에 있다가 제일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14장으로 갑시다. 이사야서 14장.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는 본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현대 성경들을 보시면 종종 그것들이 각주에 보면 우리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생각한다고 써놨죠. 귀하들께서는 틀리셨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루시퍼 혹은 사탄입니다. 킹제임스 역자들은 루시퍼라는 단어를 맞게 집어넣은 겁니다. 그를 다루는 것이니까요.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그들은 현대 역본들에서 이걸 계명성으로 바꿨습니다. 계명성 혹은 새벽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나는 새벽별이시죠. 성경을 고치지 마세요. 이제 당신은 사탄과 예수님을 혼동한 겁니다. 민족들을 약하게 한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여기 I, 나라는 표현이 5번 나오죠. 갑자기 5G가 떠오르네요. 5 eyes, 아이폰, 뭐 흥미롭죠? 뭐 어쨌든 보면, 그러나 너는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끌려 내려가리라. 사탄은 내가 그곳으로 올라가서 차지할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nope, 안 된다 하시죠. 자, 여기 anointed를 잘못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nope, 넌 안 된다 하시는데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사탄이 다시 하늘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그 바다, 유리바다를 가로질러 갈 수가 없습니다. 한데 그는 그 위에 예전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는 패배자인데 안 그렇습니까? 왜 당신은 패배자를 따릅니까? 왜 루시퍼를 따르려 합니까? 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을 몰아내려 했었고 그래서 그룹은 5이었다가 4이 됐습니다. 이건 흥미로운데 또한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별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린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모든 비행기들은, 특히 공군 소속 비행기들은 이런 별 표식이 있는데 그들이 별을 그려놓을 때마다 헤이, 우리는 루시퍼, 사탄을 기억한다 인 걸까요? 별들은 천사들로 여겨지고 루시퍼는 타락천사입니다. 흥미롭죠? 안 그렇습니까? 계시록 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3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난주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4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뭔가 배웠나요? 때로 저는 여러분께 너무 과잉 정보를 드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바라건대 그들에겐 유익이 될 겁니다. 이것이 오망성 유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망성을 볼 때마다 그것이 사탄과 관련된 것임을 압니다. 제 세대가 자라면서 들었던 음악의 많은 앨범 커버에 보면 오망성이 많이 그려져 있죠. 그런 음악을 뭐라고 하던가요? 헤비메탈 음악 같은 건데요. 여러분은 그런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블랙 사바스라는 그룹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블랙 사바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 해 전에 저는 그 테이프 있었는데 누가 실수로 그거 지워버렸지만 그건 블랙 사바스의 콘서트를 담은 것이었고
거기서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게 나옵니다. 네, 오순절파 교회와 마찬가지죠. 누군가 그걸 녹음해서 가져와 집에서 역재생을 했는데 사탄에 대한 헌신의 맹세의 말이 영어로 나왔습니다. 완벽한 영어로 나왔습니다. 사탄은 그런 식으로 일하는데 그는 거꾸로 행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증오하니까요. 그런 음악 조심하세요. 헐리우드 음악 업계는 루시퍼 사상에 꽉 차 있습니다. 오망성을 조심하시고 루시퍼 숭배자들 조심하세요. 루시퍼를 숭배하는 많은 비밀 결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집단이 메이슨이고요. 저는 메이슨에서 나온 책을 갖고 있는데 그 단원이 죽으면 책을 메이슨에 반납해야 하지만 종종 창고 세일에 나온 메이슨의 책을 발견합니다. 저는 읽어봤는데 거기에 우리 종교는 루시퍼를 숭배하는 가장 오래된 종교다라고 그들은 써놨습니다. 그들은 가입자가 33도가 되기 전까지 그 사실을 그에게 고지하지 않는데 1도에서 5도 정도까지는 이거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입자들을 사탄에게 인도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마쳐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네 짐승 즉 그것들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이 안쪽엔 눈이 가득하더라. 또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이 네 짐승이 하는 걸 말을 들어보세요. 한때 사탄도 이들처럼 찬송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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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시니라 하더라. 자, 이게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면 저는 당신들의 더러운 양말을 먹겠습니다. 삼위일체는 없다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들 왜 세 번 같은 말을 합니까? 제 생각에 그들은 아버지, 아들, 성령을 대표하는 걸 앞에 놓고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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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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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하나가 셋이시고 그 셋은 하나이기 때문이죠. 이들이 세 번 말한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주, 로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성부, 전능자. 그가 어떻게 전능하시며 막강하신가요? 성령을 통해서이죠. 성령을 통한 힘이 있어서입니다. 그 짐승들이 왕좌에 앉으신 분, 곧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에 스물네 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왕관을 왕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 네 짐승이 이렇게 할 때 스물네 장로가 또 이렇게 합니다. 이건 그들이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 같죠. 그들이 무릎이 닳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은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는 건 놀라운데 자, 다른 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스물네 장로를 그리진 않았네요. 스물네 장로가 둘러 앉아서 그들의 왕관을 예수님의 발치에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뭐라고 하나요? 이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구절 중 하나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성경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무신론자라 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세속학교에서 이수한 교육 덕에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중 다수가 소위 철학자가 되는데 그들은 나는 참 똑똑해, 나는 철학자고 나는 글을 쓸 수 있어 하죠. 도서관에 가면 여러분은 철학자들이 쓴 책을 한가득 발견하는데 거기에 삶의 의미가 어쩌고 저쩌고 그들이 주장한 말들이 써 있습니다. 우리는 왜 여기에 있고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그 모든 게 쓰레기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살면서 읽을 수 있는 가장 지루하고 의미 없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자기 중심적으로만 썼기 때문이죠.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것, 즉 하나님에 대한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이 구절은 우리에게 세 단어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들, 그들이 끄적된 그것들을 갖다 버린 후에 단어 셋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세 단어입니다. 제 부친은 가는 데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곤 했죠. 우리가 왜 여기 존재한지 세 단어 이하로 얘기해 보세요. 사람들이 답을 못하고 있으면 부친이 답하셨죠. 그 단어가 뭘까요? 11절 봅시다. 오 주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아멘, 그가 창조자이십니다.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왜 여기 존재합니까? 우리는 단지 자연의 거대한 실수로서 어느 날 우주가 폭발하면서 생길 때 나온 건가요? 그들은 그걸 빅뱅이라 부르는데 붐 하고 우리가 여기 있게 됐고 우리가 왜 생긴 거지? 난 모르겠어. 그럴 건가요? 저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존재의 의미를 세 단어 그 미만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건 for his pleasure, 주를 기쁘게 하려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존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히브리서 11장 25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애석하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모르고 삽니다. 당신은 당신의 창조주를 기쁘게 하려고 여기 존재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알고 살죠. 그들은 자기 만족에 몰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을 보면 모세에 대한 내용인데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주를 기쁘게 하려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여기 존재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죄 짓는 쪽을 선택하는데 죄가 뭔가요? 하나님 대신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당신이 살면서 기쁨을 절대 누리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면서도 충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서핑, 항해, 낚시를 즐기는데 저는 갖가지 수상 스포츠 좋아합니다. 저는 많은 즐길 거리를 갖고 있는데 죄와는 무관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죄 짓는 데서 기쁨을 누리려 합니다. 그들의 육신을 즐겁게 하면서 말이죠.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라 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어느 날 당신은 저 자리에 서서 이 모든 걸 보게 될 텐데 그때 주께서 당신에게 넌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무슨 일을 했느냐, 또 너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무슨 일을 했느냐 묻지 않으실까요? 양쪽에 각각의 일들의 기록지들이 쌓여 있는데 어느 쪽의 높이가 더 높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을 위해 더 살았음을 깨달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모든 머리가 숙이고 모든 무릎이 꿇고 읽진 않겠습니다. 근데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주님을 기쁘시게 했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역에 헌신한 이유가 그거고 주님께 헌신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분이 유일한 길이시기에 당신이 그를 거절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 당신은 영원에 걸쳐 고통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분을 구주로 신뢰하고 하늘에 가면 영원한 행복을 누립니다. 그때는 당신은 자신을 기쁘게 할 수가 있고 그때는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짓지 않을 겁니다. 진정 삶을 그때는 즐길 수 있죠. 저는 종종 삶이 진절이 납니다. 제가 자살하고 싶다는 게 아니고 때때로 저는 제가 스스로의 가장 큰 적이라 느껴집니다. 저는 어리석은 말과 행동들을 하죠. 저는 제가 바라는 그런 사람, 즉 주를 항상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지를 못하고 저는 자책하게 되는데 저는 이런 사람인 게 싫습니다. 저는 제가 주님께서 의도하셨던 그런 사람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 올라잇, 아멘.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이 은혜가 되셨기를 바라고 오늘 본 본문을 다시 보시고 이 그림 떠올려 보세요.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는지 그가 오시기 전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보십시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의 광경을 생각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놀라운 장을 보면서 우리에게 책망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기뻐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삶에서 쉽게 에워싸는 죄들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더욱 삶으로써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아멘. 아멘.